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제가 보시등을 행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제가 보시등을 행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제가 보시등을 행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스승이신 불보살들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예전에 선서들께서 보리심을 일으키시고 보살의 학처를 차례대로 배우셨듯이 저 또한 중생들을 돕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켜 보살의 육바라밀 학처를 차례대로 배우겠나이다. 보배로운 최상의 보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허공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 또한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없애게 하소서. 지대 등 사대와 허공과 같이 널 무량한 중생 모두의 삶의 바탕이 되게 하소서.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약과 숲의 나무와 같이 항상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쓰게 하소서. 현재 나의 생은 성과가 있어 인간의 몸을 바르게 얻었고 오늘 부처의 종성으로 태어나 이제 부처의 아들이 되었네.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종성에 어울리는 일을 하며 허물없는 이 고귀한 종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행하겠나이다. 모든 이가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되기를, 모든 이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모든 이가 괴로움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모든 이가 가깝고 먼, 좋아하고 싫어하는 두 가지 치우침을 놓아버린 평등에 머물게 되기를, 스승이신 본존 문수사리께 절하옵니다. 두 장애의 구름 벗어난 해와 같이 밝은 문수의 지혜, 일체 모든 법의 실상을 아시기에 그분의 가슴 가운데 경전 지니셨네. 윤회의 감옥에서 무지의 어둠으로 혼란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생들 모두 외아들같이 아끼는 자비심으로 60가지 말씀에 공덕 갖추어 설법하시니 용의 천둥소리 같이 번뇌의 잠을 깨워 업의 쇠삿을 벗어나게 하시네. 무지의 어둠 밝히고 모든 고통에 싹 끊는 지혜의 칼 지니셨으며 시초부터 청정하고 십지의 경지에 도달해 공덕 모두를 갖춘 최상의 보살의 모습으로 나투어 112가지 공덕 장엄하신 내 마음의 어두움 제거하시는 문수사리께 고개 숙입니다. 옴 알아봤잖아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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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문수보살의 지혜의 빛으로 내 무지한 마음의 어두움 완전히 제거하고 경론 등의 이미 알아차리는 지혜를 통찰케 하는 밝음 주소서. 일체 중생 위에 대자비를 내시고 단정 구제 공덕 갖춘 천신 중의 신 연기법의 이야기로 중생 인도하시는 설법자들 중에 대왕이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반야경이 설한 양변 떠난 진여의 뜻을 깊은 연기법의 이치로서 밝히신 현자 부처님의 예언대로 중관 전통의 개조이신 용수 나가르주나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용수존자님의 수제자인 지혜로운 성취자, 바다 같은 내외교에 완전하게 건너서 용수존자님의 제자들 중 가장 빛나는 왕관이신 성천 아라데와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성인의 뜻 연기법의 궁극적 의미, 일체법이 가유라는 깊은 내용 밝히고 비할 자가 없는 성취자의 지위에 올라가신 불호 붓다빨립다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네 가지의 발생 논파하여 실제 부정과 대론 양자 간의 공통적인 인식과 외경 인정하는 전통 여신 위대한 학자이신 청변 바와위외가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오직 연기법에 의지해서 양변녀이고 진속이제에 아우르는 광대하고 깊은 중도와 형과 미를 모두 갖춘 완전한 길을 홍보하신 월칭 짠드라 기르띠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비할 바가 없는 대자비의 수승한 길을 광대하고 깊은 갖가지의 이치들로서 가르치신 선연 있는 유정들의 능숙한 교사이신 적천 산띠대와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교화대상 근기 따라 능소이공 전통여시고 중간학과 인명학의 이치 탁월하게 설명하시며 설국 티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보한 대학자인 적고 산따락시다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양변여인 중도경과 지관상수 수습자재를 형과 미래 경전 따라 훌륭하게 해설하시고 설국에서 잘못된 길 막아 정법을 밝혀주신 연하계 까말라 신라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미륵존의 가르침에 따라 대승경전을 훌륭하게 포교하여 광대한 길 보여주시며 부처님의 예언대로 유식 전통의 개조이신 무착 아상가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대법 아비다르마 진론 능소2027을 수지하고 유부, 경부, 유식파의 견해를 해명하여 제2 일체지자 명성 얻으신 최고학자 세친 와수반두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사세비량 논리로서 불교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학의 100가지 문 훌륭하게 여시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해안 주신 논리의 대가이신 진나 딩락가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불교 내외 인명학을 모두 이해하시고 경부 유식파의 광대하고 심오한 도를 논리로서 확신 주신 희우하고 능숙한 교사이신 법칭 다르마기르띠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무착 세친통에 전수되어 온 반야경의 의미를 유무 양변 떠난 중간 이치로서 해석하시고 현정 장엄론의 뜻을 비춰보는 덩불을 밝혀주신 성해탈군 아라위묵디세나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반야경의 주석자로 부처님이 예언하시고 미륵존의 구결 가르침에 따라서 광중약의 3종 반야경을 선명히 해설하신 사자연 하리바드라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10만부의 율전 뜻을 훌륭하게 섭수해 유부 견해 바탕으로 별 해탈계를 집성하고 착오 없이 수지하신 최고의 율사이신 공덕광 구나뿌라바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보배로운 계정의 사막 통달하시고 청정계율 가르침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율장의 뜻 훌륭하게 해설하신 최고의 율사이신 석가광 샤카브라바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광대하고 깊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세 가지의 근기 따라 삼사도로 묶어서 설국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형성시키신 은혜로운 아티샤 존자님께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의 장식 같은 최고의 비할 바가 없는 선설거는이신 현자님들께 변함없는 신심으로 기원하오니 저의 마음 성숙되고 해탈하게 갚이하소서. 진속이제 사성제에 대한 알을 통해서 윤회 속에 들고 나는 이치 여실하게 깨닫고 바른 지식에서 나온 신심으로 삼보의지에 해탈의 길 확립할 수 있게 갚이하소서. 일체고를 여인 해탈 추구하는 마음과 일체 중생 해탈시키고자 하는 무한한 대자 대비 바탕으로 보리심이 진실하게 일어나 견고하게 증장해 가도록 갚이하소서. 위대하신 조사님들 논서의 뜻을 문사수로 철저하게 배워 익혀서 현과 미래 깊은 모든 내용들 신속하게 깨닫도록 갚이하소서. 세세생생 계정회의 사막 갖추고 설법 수행으로 교화 정덕 양면에 통달하여 위대하신 스승님들과 같이 불법 형성 위에 공헌할 수 있게 갚이하소서. 모든 사원들의 문사수와 설법 등 바른 법행 끊임없이 충만해지고
삿된 어벌 여인성인 현자들이 늘어나 지구상에 항시 가득하게 갚이하소서. 이와 같은 공덕으로 현과 미래도를 완전히 성취하여 자타 이익에 섬없이 이루는 일체종지 부처님의 경지 신속하게 이루어 허공계가 다하도록 중생제도 모두 행하도록 하소서. 어떠한 것에 의지하여 나타나기에 멸함도 없고 생겨남도 없다. 끊어짐도 없고 영원함도 없다. 옴도 없고 감도 없다. 다른 뜻도 아니고 같은 뜻도 아니다. 이론에 정멸함설하신 원망 부족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배하옵니다. 깨달음을 원하는 성문 영각들이 기지로서 정멸을 얻게 하고 이타행하시는 보살들이 도지로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 부처님께서 일체지로 중생의 근기에 맞게 다양한 법설하시니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어머니이신 세 가지 지혜에 절하옵니다. 분별심의 거물을 완전히 멸하고 깊고 광대한 몸을 갖추어 완전하고 선한 빛을 원만하게 비추어 주신 분께 예경합니다. 시방일체 모든 세계에 삼세에 오신 모든 인간의 사자, 제가 빠짐없이 저분들 모두의 몸과 말과 뜻과 신심으로 절하옵니다. 보현행을 믿는 마음의 힘으로 승리자 모두를 마음으로 관상하고 뒷걸수만큼의 몸을 공경하여 모든 승리자에게 간절히 절하옵니다. 한 띠끌 위 모든 띠끌 수만큼의 불보살 가운데 계시는 분들, 그같이 제법의 공성 빠짐없이 모든 승리자를 가득하게 관상하옵니다. 저분들 찬탄 다함이 없는 바다들, 바다와 같은 엄률, 소리 모두로 승리자의 모든 공덕 높이 말하고 모든 선서들을 제가 찬탄하옵니다. 청정한 꽃, 청정한 염주와 악기들과 맑은 향, 최상의 일상과 밝게 빛나는 등과 사르는 향, 청정한 것으로 승리자 그분들께 공양 올립니다. 청정한 옷과 세상의 향기, 수미산만큼의 가루 향주머니, 특별한 최고의 모양 모두로 승리자 그분들께 공양 올리옵니다. 위없고 한량 없는 모든 공양을 승리자 모두 마음으로 떠올려 보현행을 믿는 마음의 힘으로 모든 승리자께 절하며 공양 올립니다. 탐욕, 분노, 무지의 힘으로 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제가 지은 모든 죄업 각각을 모두 참여하옵니다. 시방일체 부처님과 보살 영각들과 유학, 무학의 성문, 평범한 이들의 공덕을 모두 제가 수위 찬탄 올립니다. 시방일체 세계 등불들 완전한 정각 이루고 일체를 아시는 분 모든 구제자 저분들께 제가 위없는 법륜 굴리시길 청하옵니다. 열반을 보여주신 그분들에게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항아사 급동안 머무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간절히 청하옵니다. 절하고 공양 올리며 참여하고 수의하고 권하고 청한 제가 지은 작은 공덕들 모두 제가 보리를 얻기 위해 회양하옵니다. 터전에 향을 바르고 꽃을 펴놓고서 수미상과 사대주 해와 달로 장엄한 이곳을 불국토로 관상하여 공양 올린 공덕으로 모든 이가 정토를 누리기를 이담구루라뜨라 만달라깜니라 따야미 오라 위없는 스승이신 건강지불 등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청정한 성가시여 저를 보아주소서. 저 안남주라고 부르는 이가 시작 없는 전생부터 지금까지 번뇌인 탐욕, 분노, 무의제의 힘으로 몸, 말, 뜻으로 지은 불선의 죄 10가지, 무간의 5가지, 이것과 가까운 죄 5가지를 지은 것과 별 해탈계를 어긴 것, 보살의 학처를 어긴 것, 밀교의 맹세를 어긴 것, 부모를 공경치 않은 것, 전성사와 아사리를 공경하지 않은 것,
해탈을 추구하는 도반들을 공경치 하는 것과 삼보에게 해끼친 업, 다른 법 버린 업, 성가를 비난한 업, 중생에게 해끼친 업 등 제가 짓거나 짓게 했거나 남이 짓는 것을 뒤따라 기뻐한 것 등 삼선도와 해탈의 장애가 되고 윤회와 사막도의 원인이 되는 죄와 허물 모두 위없는 스승이신 금강지불 등 시방에 계신 모든 불보살과 청정한 성가의 눈앞에 드러내나이다. 이미 지은 죄업 감추지 않겠습니다. 깊이 참회합니다.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드러내고 참회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를 것이니 드러내고 참회하여 저 행복에 머물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만나보기 어려운 공부를 또 함께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유, 잘 들리세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마침 제가 지금 공유를 안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공유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정주행 법부님이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차례를 물으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TV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갖고 제가 차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약간 손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쫙 위에서부터 봐드릴게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논증의 체계의 세 가지로 논증의 체계를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가 성상, 갈래, 그 다음에 표지, 그 다음에 예쪽 이렇게 세세 결함과 공덕, 설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요 갈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표지의 성상은 표지로 깨미 표지의 성상이었고 두 번째 표지의 갈래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다른 표지와 같아 보이는 표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더해 드리자면 성량론의 발음 표지에 대해서 제1장하고 제2장이 있어요. 제3장. 이게 흔들리네요. 여기다 좀 붙여볼까요? 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1장하고 제1장은 뭐에 대해서냐면 지금 말하는 발음 표지에 대해서 표지로 생기는 비량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계시고요. 제3장에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혈량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혈량과 비량이 1장과 3장에 있고 그 다음에 요 같아 보이는 표지를 제4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량론은 총 4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뭐가 하나 빠졌죠? 2장이 빠졌잖아요. 그죠? 2장은 이 사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비량과 성혈량으로 나아가는 이 사이에서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비량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유출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혈량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붓다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정량일 뿐, 붓다를 정량의 사람, 그러니까 붓다에게는 정량만이 있을 뿐이다. 잘못 헤아림이 없다. 그것도 예, 매 순간 시방 3세 그 어디에도 시간과 방향 그다음에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삼세 시방 3세의 모든 것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량을 그러니까 바른 헤아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지금 이 비량에서 바른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비량을 성립시키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붓다가 모든 것에 대한 정량인 사람이다. 정량만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이 3단계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돼요. 그래서 3단계가 뭐다? 성혈량, 견도. 우리가 견도를 성취를 해야 성혈량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견도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붓다가 정량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표지를 바른 표지를 통해서 나에게도 내 스스로 그걸 증명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생과 전생과 내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전생과 내생이 있음을 스스로 논리로서 증명을 해내야 된다. 전생과 내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삼동rinpoche 법문도 그렇고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그렇고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자라고 하면 적어도 내생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량의 수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의 길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생과 내생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바로 견성이라고 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이때 제2장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제2장을 우리나라에 아마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1장, 3장, 4장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머리 아파하고 있는 이 논리를 알아야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번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쭉 이어져 오는 그러니까 제2장은 2장은 1장, 2장, 1장하고 3장하고 4장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논리를 증명해 나가는 그런 논리를 쭉 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번역하기가 좀 쉬우셨나 봐요. 그래서 2장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본을 보시려면 한국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갈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갈래에서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발음 표지, 따양닥이라고 하는 발음 표지, 비량을 발생시키는 비량의 의지처인 발음 표지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비량이 생기는 의지처 두 가지를 먼저 헤아렸잖아요. 그래서 쪽법의 의지처. 이거를 다른 말로 알고자 하는 법가짐이라고 한다 그랬죠. 쪽법의 의지처인 알고자 하는 법가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제의 의지처인 어울리는 쪽과 어울리지 않는 쪽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울리는 쪽과 어울리지 않는 쪽의 성상까지 살펴봤고 이제 뭐가 남았냐면 부수적으로 어울리는 예와 어울리는 쪽에 있는 어울리는 예. 어떻게 해야 바른 어울리는 예가 되는지 그 어울리는 예에 대한 그냥 어울리는 예와 바른 어울리는 예. 그렇게 해서 어울리지 않는 예. 이렇게 해서 그 부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발음 표지의 성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번호를 212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요게 어디서 오냐면 여기에서 옵니다. 2, 1 여기에서 의지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음 표지의 성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의지처를 알아야 의지하는 것을 먼저 다 알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발음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 표지의 성상은 뭐냐면
새 방식인 것. 그래서 새 방식이 뭐냐? 그러면 그 쪽법과 순변과 역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순서가 이런 식으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이제 이 성상에서 성상에 들어있는 지금 이 세 방식이 과연 무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세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쪽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뭘 쪽법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자기가 소리무상을 성립하는 성립함에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 자기가 소리에 의해서 깨는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일 뿐으로 확정함. 이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 밑에 거 읽어봐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자기가 소리 무상을 성립하는 쪽법의 상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송화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티베트어로 송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반야신경에 나와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음차하기는 아제아제로 음차하고 원래 티베트어로는 갓데갓데라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갓데갓데를 번역할 때 티베트어로 송식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단어냐면 원래는 가다라고 하는 예, 도와라고 해요. 도와라고 하는 게 현재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형이 되면 친바가 돼요, 친바. 친바가 되면 얘가 이제 친바가 됩니다. 친바가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디서 나왔냐? 얘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단어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할 때 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봤냐, 바라밀 할 때는 이 가다 과거형을 갖다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송이라고 써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간이라고 단어를 썼잖아요. 명령형인데 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관용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명령형인데 명령형으로 안 쓰이고 완료형으로 쓰여요. 그래서 과거 완료든 현재 완료든 그래서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해갖고 어쨌든 현재 완료 해가지고 이게 그 영어 사전에 보면 have passed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태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송이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티베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친 친이라고 되면 이 과거형을 쓰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송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엥? 하게 만들거든요. 송이 왜 갑자기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담고 있는 뜻이 많아가지고 보다 우리에게 여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송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이 우리가 그 사람이 갔어 이미 그쪽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이미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쪽법을 가진 것으로 그러면 쪽법을 가진 것 그러면 쪽법을 가진 것이라고 하면 가진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 가지 경우에서 쓸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쪽법 그 자체도 쪽법을 가진 것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쪽법의 원인과 결과 그 어느 것도 쪽법을 가진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불교 용어에서 그것을 가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세 가지 경우, 어떤 경우? 그것의 본질 또는 본성일 때, 네, 본질일 때, 그것의 그 원인일 때, 아니면 그것의 결과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가진 것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 제가 여기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제 뭐 송화 다 했으니까 싹 지우고 요 단어에 집중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미 쪽법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상태의 사람이, 제가 이거 상태라고 안 하고 간이라고 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뜻은 뭐다? 쪽법을 가진, 그러니까 이게 상태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불교 용어라 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재 완료형 뭐라고 번역하기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쪽법을 가지고 간 상태의 그 사람이,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미, 예, 쪽법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쪽법을 증명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적어 드릴게요. 쪽법을 증명한 상태의 사람이 자기가 소리에 의해서, 그럼 이 소리는 지금 뭐죠? 소리 무상을 성립하는 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 위에서 꿰는 방식과 어울리게. 꿰는 방식이 뭐예요? 뭐뭐라는 법가짐이 뭐뭐라고 하는 것은 뭐뭐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꿰는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일 뿐. 어울리게, 그것과 이 방식 그대로 어울리게 있음일 뿐으로 확정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상에서 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여기에서 어울리게 있음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은 뭘 없애기 위해서냐라고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타파하기 위해서인가라고 하면 안식에 잡는 것. 안식에 잡는 것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한식을, 안식에 잡는 것이 이게 뭐의 성상이었죠? 안식, 색, 외색, 특성상 미촉법, 외색. 음, 안식에 잡는 것. 그러면 이게 눈에 우리가 안근을 통해서 잡는 것을 내려가지 얘기를 못해.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잡는 것은 색의 성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에 잡는 것이, 예, 소리 무상을 성립하는 쪽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기서 소리 무상을 성립하는 쪽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안식에 잡는 것이 아까 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 그죠? 색. 그래서 외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잡는 것이,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요 방식, 쪽법이 되기 위해서는 꿰는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무상하다라는 것은 안식에 잡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에 잡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것이 바른 표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냐면,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에 잡는 것이 소리의 무상으로 성립하는 쪽범임이 끊기 위해서인데 왜 그런가라면 이 단어를 의지해서 이게 쪽법이라고 하는 것을 쳐내게 된다는 것은 안식에 잡는 것은 뭐라고요? 소리 위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여기 있음이죠. 상상에서 증명하는. 소리의 위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 예, 그래서 소리의 위에서라고 하는 요 부분. 위에서라고 하는 위에서 있음.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소리의라고 하는 이것이 뭐죠? 소리의 이게 지금 알고자 하는 우리가 쪽법의 의지처가 뭐였죠? 얼른 올라가야지. 법을 쪽법의 의지해서 의지처? 예. 비가 아니면 의도 아니고. 알고자 하는 법가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알고자 하는 법가짐이 법가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법가짐이 뭐죠? 소리 무상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법가짐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알고자 하는 법가짐 위에 있음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다? 반드시 알고자 하는 법가짐 위에 있어야 된다. 뭐가? 뭐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쪽법이기 위해서는 예, 그것을 성립시키는 쪽법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법가짐인 지금 여기서는 소리잖아요. 그거 위에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예, 소리는 안식에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네가 잡고자 하는 안식에 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쪽법이기 위해서는 요거 알고자 하는 법가짐 위에 있어야 돼. 그 위에 있어야 돼라고 하는 뜻이 뭐다? 소리이면 요거 이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르게 꿰인 거는 여기다 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했음 대신 안식에 잡는 것을 놓으면 소리는 안식에 잡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안식에 잡는 것은 소리 위에 있지 않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립시키는 소리 무상을으로 성립시키는 쪽법이기 위해서는 소리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표지 있잖아요. 표지에 깬 거 요거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 얘가 쪽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상을 살펴볼게요. 먼저 성상에서 자기가 소리무상함을 성립함에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 자기가 소리의 위에서 꿰는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일 뿐으로 확정함. 여기에서 뭐라고요? 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얘가 지금 쪽법으로 깬 거 지금 요거예요. 딱에 지금 있는 거 요거. 예. 요것이 쪽법이 되기 위해서는 알고자 하는 법가짐 그것이 자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일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있음일 뿐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자기가 소리에 의해서
깨는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 일분으로 확정함. 해서 여기 일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분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밤에 잎을 움츠리며 잠. 이거 본 적 있으세요? 밤에 잎새를 움츠리며 예, 잠이 나무가 마음을 가진 것으로 성립하는 쪽법임을 끊기 위해서 이기다. 이거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된 표지인지 아시겠어요? 나무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나무는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나무를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밤에 잎을 움츠리고 자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있고, 인도에도 요 지금 다람살라 그 메꼬로간지 요 우회에도 이것을 수행 단체가 있어요. 식물도 마음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식물에도 소리를 들려주면 걔들이 잘 자란다. 이런 것,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도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밤에 잎을 움츠리고 자잖아. 그죠? 사람도 저녁에 어떻게 해요? 이불 덮고 자잖아요. 그리고 짐승들도 밤에 잘 때 웅크리고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에는 광합성을 하느라고 잎을 활짝 펴고 있다가 밤이 되니까 잎을 이렇게 오므리고 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마음이 있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걸 여기에서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그 목재로 쓰이는 나무하고 우리가 그 뭐죠? 월화수목금토 할 때 그 목 있잖아요. 그 목하고 여기 나무 숫자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둘 다 나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자를 붙여놨어요. 이거는 그 월화수목 할 때 그 목이 아니라 이게 나무 숫자예요. 그래서 이파리가 있는 거, 이파리가 있고 가지가 있는 그 나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파리를 움츠리고 자는 것이 나무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립하는 쪽법이라고 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밤에 잎을 움츠리며 자는 것이 나무에 있어요. 나무 중에 이게 인도의 나무 중에 그런 나무가 있어요. 저녁에 잘 때 이렇게 오므리고 자는 거. 미모사도 이렇게 톡 건드리면 이파리 이렇게 오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의 그 무슨 나무지? 그 이름이 있는데 그 나무는 낮에는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이렇게 오므리고 자요. 그래, 아니, 오므리고 싹 오므렸다가 해가 뜨면 이렇게 다시 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있어요. 밤에 잎을 움츠리면서 자는 것이 나무에 있지만, 예, 그것에 있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음만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있음만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있음만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에 있어야 된다. 있음만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있음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음만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불교 용어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불교 용어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를 앞에 놓는가 뒤에 놓는가 아니면 이 단어를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서 가지는 그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까지 무슨 뜻으로 쓰이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음만이다라고 하면 전부 다에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데 예, 나무 전부 다에 나무라고 하면 나무 전부 다가 밤에 잎을 움츠리면서 자는가 하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봐도 소나무가 잎을 오므리고 자든가요? 그죠?
집에서 키우는 나무 잘 때 보셨어요? 잎을 움츠리며 자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무 전부 다에 잎을 움츠리며 자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상에서 일뿐이라고 얘기하는 이걸 갖추지 않기 때문에 밤에 잎을 움츠리며 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나무가 마음을 가진 것으로 성립하는 쪽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뿐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일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지금 나무가 뭐예요? 알고자 하는 법이잖아요. 알고자 하는 법가짐. 이 법가짐 전부 다에 예, 이 쪽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거 전부 다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나무이면서 밤에 잎을 웅크리고 자는 것이 있지 않으면 나무 전부 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음만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촉법이기 위해서는 있음만이어야 되는데 있음만이 아니기 때문에 촉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이제 맨 끝에서 일분을 있음 앞에 언급하지 않고 뒤에 언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깨는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 일분, 있음을 먼저 말하고 일분을 뒤에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분을 뒤에 있음에 앞에 언급하지 않고 뒤에 언급한 이유는 뭐냐? 왜 그런가라고 하면 듣는 것만 이게 뭐죠? 듣는 것이 뭐죠? 이거 소리의 성상이잖아요. 듣는 거. 소리의 성상이잖아요. 그죠? 소리의 성상이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이 소리 무상을 성립하는 쪽법임을 끊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까 소리의 성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리에 있음만이지만 소리에 아까 있음만이면 뭐라고요? 소리 전부 다에 듣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하고 듣는 것은 성상과 명상이잖아요. 소리가 명상이고 듣는 것이 성상이잖아요. 명상과 성상은 무슨 관계? 8가지의 포함 관계를 성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니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8가지의 포함 관계를 성립시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있음만이에요. 없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있음만인데 그것만 소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소리에 있는 왜냐하면 듣는 것만 듣는 것만 지금 우리가 뭘 가져왔냐 만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듣는 것만이라고 만이라는 단어를 하나 뒤에다가 더 붙여놓으면 포함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듣는 것만 소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소리에 또 뭐도 있죠? 소리에 무상도 있고 헤아린 바도 소리에 있기 때문에 헤아린 바가 뭐예요? 있음하고 동의어잖아요. 있음. 예. 소리는 있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헤아린 바라고 하는 것도 소리에 있고 또 많잖아요. 그죠? 소리에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있는데 만약에 듣는 것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 소리에 한테 있는 거는 듣는 것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만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 소리가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만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의 그 듣는 것만은 쪽법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 있음, 일뿐이 아니기 때문에. 있음 많은 되는데 있음 일뿐은 예,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 일뿐 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있음 일뿐 하면 있음만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제가 이렇게 지금 꺽쇠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예,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였죠? 있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든 게 뭐냐면 안식에 잡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에 잡는 것이 안식에 여기서 안식에 잡는 것 요것이 있음이라고 하는 성상에서 쪽법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에 잡는 것은 쪽법의 성상에 있는 있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왜 있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리 위에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일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들고 왔죠? 밤에 잎을 움츠리며 자는 거. 일뿐이 왜 아니라고 얘기했죠? 일뿐이면 전부 다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근데 그 여기서 알고자 하는 법가짐 전부 다에 쪽법이 있어야 되는데 쪽법이 여기서는 지금 뭐죠? 나무. 알고자 하는 법가짐이 나무잖아요. 그래서 나무 전부 다가 밤에 잎을 움츠리며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일뿐을 있음 뒤에 언급하는 거. 있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일뿐을 앞에다가 놓으면 듣는 것만이라고 하는 이것도 쪽법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쪽법은 예, 소리가 듣는 것만 듣는 것만 소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듣는 것만 일뿐이라고 하는 거를 앞에다 말하면 듣는 것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소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뿐을 앞에다 말하면 듣는 것만도 쪽법이 되게 되는데 일뿐을 있음 뒤에다 말함으로 인해서 이런 예, 순을 피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확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는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이 볼 때는 결정이라는 단어보다는 확정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이라는 그 확정이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결정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교재에는 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확정이라고 확정식. 어쨌든 이걸 어떤 뜻이냐면 이걸 왜 결정과 확정이라고 얘기하냐면 티베트에서 이걸 녜바라고 얘기하거든요. 녜바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알고서 이게 뭐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그 결정을 내리는 마음이라고 해서 예, 이거다라고 더 이상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우리가 심소할 때도 그 뭐지 그 심리 철학 할 때도 결정식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결정식이라는 단어 아니면 확정식 이런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이것을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딱 마음에서 이미 논쟁이 끝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확정이라는 단어를 왜 언급해야 되는가라면 네, 소리가 했음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논쟁자에게라고 얘기했잖아요. 티베터로는 골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에서 쓰냐면 우리 법정에서만 있어요. 법정에서 원고, 피고 이런 단어 쓰잖아요. 예, 그럴 때 쓰는 고가 이게 골와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 논쟁자를 얘기를 해요. 논쟁을 지금 나한테 말싸움 붙여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골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하고 지금 논쟁하는 사람을 골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리가 했음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 나한테 지금 논쟁을 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소리 무상으로 성립하는 쪽법임을 끊기 위해서다.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소리가 했음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리가 했음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쪽법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라 그랬죠? 소리가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했음이기 때문에라고 했을 때 쪽법이 뭐라고요? 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 소리가 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확정하는 그런 단계에 이거를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쪽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세 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소리가 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소리가 했음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안 됐어요, 아직?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쪽법을 가진 것으로 이게 안 된 거예요. 예. 쪽법을 아직 내가 가지지 못했어요. 예. 쪽법을 증명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왜 아직 아닌 거예요? 쪽법이기 위해서는 소리가 했음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인지한 상태, 예, 이미 증명한 상태여야 되는데, 그걸 뭐 눈으로 보든 아니면 논리로 증명하든 증명해낸 상태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아직 의심하고 있는 단계의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 소리가 했음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쪽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했음이라고 하는 것이, 했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했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소리 무상으로 성립하는 쪽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쪽법이 갖춰야 되는 성상에서 지금 갖춰야 되는 조건들. 제일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쪽법으로 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조건 뭐죠? 쪽법으로 간 사람이 있어야 돼. 네.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쪽법으로 간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소리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깨는 방식과 어울리게. 이게 왜 필요하죠? 그냥 했음 하나만 가져오면 얘는 깨는 방식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했음의 표지로서 소리 무상을 깨는 것과 그냥 했음만 가져오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했음의 표지로서 꿰는 소리 무상으로 성립하는 표지는 소리가 무상하다라는 것은 했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뭐처럼이라고 해서 쭉 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해서 했음으로 쭉 끌어올린 거잖아요. 근데 했음은 그냥 요거 단어 하나만 있잖아요. 이거는 꿰는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위에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뿐이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있음일 뿐이어야 돼.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 하나로 우리가 쪽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건을 여섯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제일 먼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 뭐예요? 쪽법을 아까 소리가 했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상태의 사람. 예,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표지의 첫 번째, 첫째 표지의 첫째 방식. 첫째 방식을 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사람을 표지의 첫째 방식을 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 예,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법가짐, 지금은 우리 여기에서는 소리예요. 소리의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소리의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나 법 중에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법이어야 돼라고, 소리가 가진 법이어야 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는 방식과 어울리게라고 하면 했음만 똑 떨어져서 있으면 안 되고, 뭐뭐가 뭐뭐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뭐처럼이라고 표지를 쭉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소리 무상을 성립하기 때문에 소리가 무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 했음이기 때문에 라고 이런 식으로 쭉 깨워야지, 여기서 꿰지 않은 단어를 가져와서 쪽법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 소리가 그거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에 잡는 것은, 쪽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소리는 안식에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요걸, 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밤에 웅크리고 자는 거? 쪽법 아니야. 왜 아니라고요? 여기서 일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거 이어야만 해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뿐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 전부 다에 그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전부 다가 밤에, 음, 여기서는 나무죠. 지금 예를 든 거는 나무 전부 다가 밤에 잎을 움츠리며 자지 않기 때문에, 아까 쪽법이기 위해서는 소리, 그 앞에 알고자 하는 법가짐이 가진 법이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무에 밤에 잎을 움츠리며 자는 것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전부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이어야 돼. 가진 법이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전부 다가 가지는 공통적인 법이어야 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뿐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있음일 뿐은 뭐라고요? 있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일뿐을 앞에다 놓으면 듣는 것만이라고 하는 것도 쪽법이 되기 때문에 듣는 것만, 예, 듣는 것만이라고 하는 그것이 쪽법이 되는 것을, 소리무상을 성립하는 쪽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소리에는 헤아린 바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소리에는 그것 말고도 다른 법도 많아 라고 하는 것을, 일분을 앞에다 놓으면 그것만 소리가 가지고 되기 때문에 일분을 항상 있음 뒤에 붙여서 다른 법도 있음을, 예, 나타낸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
확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의심한 상태가 아니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쪽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가 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요?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한 거예요. 간 사람이면 이미 증명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조건을 갖춘 것을 우리가 요 확정까지 하면 6가지예요. 그래서 그 6가지의 법을 가진 것을 우리가 쪽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여기서 제가 꿰는, 꿰는 네, 방식이 아직도 완전히 안 들어오거든요, 잘. 그, 지금 염주를 못 지금 깨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를 적용을 해서 좀 꿰는 방식에 대해서, 꿰는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일 뿐이라고 하는 했는데, 방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염주를 깰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꿰잖아요. 그죠? 염주를 네. 꿰는 것처럼 이 논리식에 뭐뭐라고 하는 법가짐이 뭐뭐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뭐처럼 이렇게 꿰는 걸 우리가 지금 표지를 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음만 딱 가져오면 이렇게 논리식, 3단 논리식으로 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표지를 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꿰는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 예를 들어서 소리 무상을 성립시키는 이라고 했을 때는 꿰는 방식이 요거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요게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요거하고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울리지 않게 꿰는 경우도 쪽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꿰는 방식은 이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여기 가져온 요거 지금 요 3단 논리식 있잖아요. 요것과 어울리게 깨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면 안 어울리게 깨는 방식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조금 네.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간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저한테 지금 마땅치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안 드리고 있는데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쪽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쪽법을 표지의 첫 번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순변이에요. 근데 순변도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걸 적용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여기 지금 말은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따릭 배울 때 여기서부터 지금 요 밑에 있는 것까지를 전부 다 외우거든요. 줄줄 외워야 돼요. 제가 요거 말 그대로 다 외우거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확정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소리가 있음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논쟁자에게 소리의 무상으로 성립하는 쫑뻥임을 끊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다 외워요. 그래서 요 밑에 역변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줄줄이 입에 달아놔요. 그래, 이걸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뭔가를 내가 바른 판단을 내리는지 아니는지 판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렇게 꺽쇠로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예를 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이건 쪽법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지금 제가 요거는 외워두세요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듣는 것만
그 다음에 앞에서 밤에 움츠리며 잠을 잠, 그 다음에 안식에 잡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아닌지 가늠하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타산지석이라 그러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춰보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논쟁을 한참 잘하게 됐을 때, 그때 이유를 대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대봐. 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틀립니다. 그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연습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은 외우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딱 해가지고 외우는 것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순변하고 역변은 똑같아요.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순변하고 역변을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쪽변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그 소리의 무상함을 성립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알고자 하는 법가짐. 예. 아이고. 알고자 하는 법가짐 내놔봐 라고 하면 뭐예요? 알고자 하는 법가짐 내놔봐 라고 하면 뭐죠? 이게 알고자 하는 법가짐이 뭐였어요? 쪽법의 의지처였어요. 그죠? 쪽법의 의지처지 얘가 쪽법은 아니거든요. 쪽법이 의지하는 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쪽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쪽법이라고요? 소리가 무상하다라는 것은 햇심이기 때문에 라고 했을 때 뭐가 쪽법이에요? 여기서 지금 자기가라고 하는 이 자기에 해당되는 게 뭔가요? 뭐가 자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소리 무상을 성립하는 쪽법의 성상. 자기가 소리 무상을 성립함에 소리 무상을 누가 성립해요? 얘가 성립하잖아요, 얘가. 예. 얘가 소리 무상을 성립하잖아요. 그죠? 얘가 이유라고 했잖아요. 소리 무상을 주장하는, 밝히는 얘가 근거고 이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가는 했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지. 그래서 예, 여기 말하는 예,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또는 근거. 얘가 소리 무상을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쪽법을 얘기할 때는 이 이유가 지금 무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무엇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리 무상을 성립시키냐라고 하면 얘는 예, 소리하고 했음의 관계를 통해서 소리 무상을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했음이 소리 무상을 성립하는 쪽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성립을 한다?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 그 다음에 소리 위에서 꿰는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일 뿐으로 확정하는 것. 그게 소리와 했음의 관계를 살핌으로 인해서 예, 요걸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얘가 이거를 성립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무상을 성립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쪽법이라고 얘기하는 왜 무슨 쪽? 법은 뭐죠? 얘를 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가 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것의 법이기 때문에 쪽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쪽이고 다시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소리가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증명하고 있다? 했음과 했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 무상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소리와 했음의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이걸 통해서 소리 무상을 증명해내는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했음이 소리와의 관계를 먼저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그랬을 때에 소리 무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순변과 역변 있잖아요. 이거 쪽법의 의지처는 뭐라고요? 알고자 하는 법가짐. 그래서 쪽의 의지처는, 쪽법의 의지처는 소리가 어떤 성질을, 아까 우리가 소리가 가진 성질 안에 했음이 소리가 가진 성질 안에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소리 전부 다에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쪽법을 증명하는데 그 의지처는 요 바로 알고자 하는 법가짐이라고 하는 요것을 의지해서 쪽법을 성립을 시켜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순변과 역변의 의지처는 뭐라 그랬죠? 기억해 보세요. 어울리는 쪽과 어울리지 않는 쪽. 여기 쪽에 나오잖아요. 이 쪽이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어요. 쪽 중에서 특히 쪽법 할 때 이쪽은 쪽법의 의지처는 알고자 하는 법가짐에 치우쳐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그 성량론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코끼리 있잖아요, 여러분. 코끼리가 이렇게 코가 이렇게 손처럼 쓰잖아요. 그래갖고 코끼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손을 가진 거. 그러니까 손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손을 갖춘 거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손을 갖춤, 손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코끼리의 사람도 손을 갖췄잖아요. 그죠? 사람도 손을 갖췄는데 손을 갖춘 거 저게 손을 갖춘 거 좀 데려와 봐라고 얘기했을 때 손 갖춘 거 전부 다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뭘 데리고 와야 돼요? 코끼리만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손을 갖춘 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들어가냐? 코끼리에게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리 무상이 다 쪽이지만 코끼리처럼 우리가 쪽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인식론이 조금 더 나아갔을 때, 인식론이 조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아갔을 때 끝 무렵에 가서 우리가 소리가 대상한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예,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손을 갖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손을 갖춘 모든 거한테 다 그 단어가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코끼리에만 적용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쪽법이라고 할 때 쪽은 알고자 하는 법까지 한쪽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리 무상이 다 쪽이지만 예, 법에 예, 법이 가는 쪽이거든요. 법이 밝히고자 하는 그쪽에 뭐가 있냐면 소리 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쪽법이라고 말할 때 쪽은 알고자 하는 법까지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순변과 역변에
의지처는 어울리는 쪽과 어울리지 않는 쪽. 여기도 쪽이 나왔네. 이쪽은 뭔가요? 어울리는 쪽과 어울리지 않는 쪽을 따질 때는 변제를 따진다라고 그랬잖아요. 변제는 뭘 따진다 그랬어요? 했음이면 무상이어야 한다. 무상이 아니면 했음이어야 한다. 요게 지금 역변, 순변 역변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를 따지는 의지처는 어울리는 쪽과 어울리지 않는 쪽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무상인 거, 무상과 어울리는 쪽. 그 다음에 요거의 반대가 뭐예요? 무상이 아니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무상과 어울리지 않는 쪽. 요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을 따질 때는 소리는 제끼고 무상만 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상하고 어울리는가, 무상하고 어울리지 않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의 의지처는 어울리는 쪽과 어울리지 않는 쪽. 그래서 쪽에는 뭐라고요? 소리무상이라고 해서 알고자 하는 법가진가 밝히고자 하는 법,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방식인 쪽법이라고 얘기할 때 그쪽은 뭐만 가르친다? 코끼리처럼 요거 소리만 알고자 하는 법가진만 가르친다. 근데 두 번째의 변제의 의지처인 어울리는 쪽과 어울리지 않는 쪽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무상만 놓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세 방식에서 쪽법이라고 할 때는 요것만, 순변과 역변이라고 얘기할 때는 요것만 의지해서 따지는데, 쪽법과 순변, 역변이 다 뭐라고요? 했음이 쪽법이고 했음이 순변이고 했음이 역변이에요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했음이, 오늘 했음이 쪽법인 이유는 뭐라고요? 했음이 소리 무상을 성립하는 쪽법인 이유는 요걸 다 성립시키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잖아요. 6가지 조건을 다 성립시키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음이 소리 무상을 성립하는 순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순변이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예, 이 했음이 순변이 되는지 그리고 했음이 역변이 되는지 그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기에 걸린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일단은 이거 성상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말이 안 씹혀지잖아요. 그죠? 입에 안 올라지잖아요. 그래도 제가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다른 용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써버리면 지금 요 밑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렇게 계속 왜 그 단어가 있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씹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역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 담긴 뜻이 이런 뜻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 위주로 어쨌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씹혀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소화는 제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해안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덕의 바탕인 어레메로운 서성을 이치에 맞게 의지함은 도의 뿌리임을 바르게 알고서 많은 정진과 큰 공경으로 의지하게 갚하소서. 한 번 얻은 육아의 이 좋은 몸 매우 얻기 힘든 큰 뜻 알고서 밤낮 모두 핵심 구하는 마음 끊임없이 일어나게 갚하소서. 목숨은 흔들리는 물거품같이 금방 소멸되기에 죽음을 기억하고 죽은 뒤 몸과 그림자처럼 선 불선은 인과가 뒤따르는 것 확고히 알아. 불선의 무더기 작고 작은 것들도 소멸시키고 선의 무더기 모두 행하기 위해 항상 근명 갖추게 갚하소서. 채워도 만족되지 않으며 모든 고통의 문이자 믿고 맡길 수 없는 윤회의 허물을 알고서 해탈의 행복 추구함이 크게 일어나게 갚하소서. 해탈을 구하는 청정한 마음이 이끄는 매우 신중한 기억과 알아차림으로
불법의 뿌리 별 해탈계를 수행의 핵심으로 삼게 갚하소서. 나 자신 윤회의 바다에 떨어진 것처럼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도 이와 같음을 알아 중생제도에 짐 짊어지는 최상의 보리심 이거지게 갚하소서. 보리심을 일으켰더라도 삼종계에 익숙치 않으면 보리를 성취 못함을 바르게 알고서 보살계를 힘찬 정진으로 실천하게 갚하소서. 뒤집힌 현상에 대한 산란함을 멸하고 바른 뜻을 이치에 맞게 살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함께 하는도 속히 마음속에 일어나게 갚하소서. 공통도를 닦아 근기가 익었으면 모든 성 가운데 최상인 금강성 선영 갖춘 이가 들어가는 청정한 관문에 어려움 없이 속히 들어가게 갚하소서. 그때 두 가지 성취 이루는 바탕인 청정한 서원과 지계에 꾸밈 없는 확신 얻고서 목숨 다해 지키도록 갚하소서. 그 뒤 밀법의 두 가지 요체를 제대로 알고서 하루 4번 바른 수행에 방일치 않고 정진하여 바른 분의 말씀처럼 행하게 갚하소서. 이러한 참된 길을 보여주신 선지식과 이치대로 행하는 법들 오래 머물고 안과 박, 장애의 덤이 완전히 소멸하게 갚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바른 스승과 헤어지지 않고 수성한 불법을 실천하여 십지와 오도의 공덕 다 이루어 금강지불의 경지 속히 얻게 하소서. 붓다 다르마 상가 삼보의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옵니다. 바다와 같이 무량한 공덕을 지니고 나약한 중생을 외자식같이 여기시는 삼세의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제자들이시여 저의 고통에 찬 진실한 청을 들어주소서. 윤회와 열반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불법, 온 세상에 번영과 행복이 넘쳐서 수성한 법을 지니신 현자와 수행자들의 불법의 10가지 행위 널리 퍼지게 하소서. 쉴 새 없는 무간업으로 완전히 짓눌려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미천한 중생의 견딜 수 없는 질병, 전쟁, 굶주림, 두려움 모두 없애 바다와 같은 행복으로 숨쉬게 하소서. 특히 설산의 나라 티벳 신앙심 깊은 민족이 포악한 야만인의 군대에 의해 무자비로 잔혹하게 지배당해 생긴 끝없는 피와 눈물이 속히 끊어지도록 대자비로 가피의 힘을 내려주소서. 번뇌의 독으로 미쳐 난폭한 행동으로 자타 모두 파멸시키는 자비의 그 대상인 흉측한 자들을 취하고 버려야 할 지혜의 눈을 완전히 얻고 자비심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래전부터 가슴으로 간절히 원했던 뜻, 성스러운 티벳의 완전한 대자유를 위해 정교 둘 자연이 성취되어 기쁨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행운을 속히 얻게 하소서. 불법과 그것을 지니도록 민족과 국가를 위해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몸과 목숨, 재물, 완전히 희사한 수없는 고통을 겪은 티베딘들을 구제자 관세음보살께서 자비로 보살펴 주소서. 간줄이면 구제자 관세음보살께서 설산의 나라를 위해 모든 불보살님 전에 그들을 완전히 품겠다고 세운 큰 원이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타남과 공한 법성, 즉 심오한 연기의 힘과 대자비한 삼보의 언덕과 진실한 말씀의 힘, 거짓없는 인가와 진리의 힘으로 저희들의 진실한 기도가 장애 없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허공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 또한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없애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보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설산을 담장으로 두른 국토 거기에 모든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덴진카초의 연꽃 같은 두 발이 윤회세계에 닿을 때까지 머무시게 하소서. 이러한 참된 길 보여주신 선지식과 이치대로 행하는 법들
오래 머물고 안과 박, 장애의 덤이 완전히 소멸되게 갚이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바른 서성과 헤어지지 않고 수성한 불법을 실천하여 십지와 오도의 공덕 다 이루어 금강지불의 경지를 속히 얻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같이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두 개까지 힘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어쨌든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애쓰셨으니까 그만큼 충만한 시간, 충만한 수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